말씀의 진리, 삶 속의 진리 파트 4. 잭 푸닌. 2013년 아틀란타 집회 첫 시간 설교.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속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임 당하도록 하신다는데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은 언제나 참된 것을 믿게 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것을 믿도록 허락하실까요? 예를 들면 자기는 거듭났다고 믿는데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기가 형식, 습관적인 방언을 말한다고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믿는 사람. 그걸 믿고서 자기 일생을 그 미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을 믿도록 허락하십니다. 자기가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가 있으면 실제 은사가 아니고 가짜 은사인데 자기는 그걸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거룩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거룩하다고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런 사실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두려워요. 이 구절이 제게는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구절입니다. 주님, 제가 거듭났다고 스스로 속는 일이 가능한가요?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스스로 속는 게 가능한가요? 자기가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속는 일이 가능한가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속는 일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자기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당신이 그와 같이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알아야 제가 그 속는 부류에 속하지 않겠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보낸다 그랬는데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룹 안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서 살후 2장 9절에는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표현을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사랑. 만약 제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그래서 내가 거짓을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신자이니 미혹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지 않으시죠.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빌딩 위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은 여러분이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 없이 속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신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뭘 보여주실 때 그 진실을 대면하기를 거부하면 아마도 지금 같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면 속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자기가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인상을 모든 신자들에게 끼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영적이라서 기꺼이 진실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고로 외식하는 자라는 진실을요. 당신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미혹당할 부류의 후보자들입니다. 마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미혹당합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하지요. 또 에베소서 4장에 내 정욕이 나를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또 세상도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유일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속임, 미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이 속이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셔서 나를 속이신다면 나는 저주받은 운명에 처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자기는 속임, 미혹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속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던 것처럼요. 당시 사람들은 철저히 천동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해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속임,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을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께 뭔가를 보여주실 때 정직하게 그 점을 직면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계속적으로 회개했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가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그 외식으로부터 자유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외식, 거짓에서 자유해지기로 결심한 것을 보신다면 그분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찾으라 찾을 것이요. 자기 마음의 절반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주님, 저는 제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심판대에서 아무것도 놀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대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제로이길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대에서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뭔가 제가 몰랐던 일을 제게 말씀하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세상에 살 동안에 제게 말씀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할 텐데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가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시는 죄가 하나도 없기를, 내가 세상에 살 때 미처 발견치 못한 죄가 하나도 없기를, 내 이기심, 교만, 돈을 사랑함,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는 상상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수학에 2점, 3점, 4점 받았는데 제가 10점을 받았다면 꽤 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만족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교회의 대부분 신자들보다는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10점 받아서 뭘 하겠나요? 예수님은 나는 진실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나란히 섰을 때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삶에는 아주 많은 거짓이 있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스스로 축하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칭찬도 하고 상도 줍니다. 또 자랑합니다. 이것을 알아라. 우리는 이 구절, 저 구절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짓, 위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였죠.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다녔다면 그는 거기서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요. 왜냐면 그는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하면 꽤 잘 믿는 축에 속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잘못은 교회를 잘못 선택한 탓이었을까요? 그는 불붙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3등급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장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붙이시는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육적이고 타락한 신자로 여김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전심으로 진리, 진실을 사랑하기를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요. 예수님의 삶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제가 그런 비교를 평생 매일 해왔습니다. 보니까 제 삶의 어떤 분야들은 100%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은 내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달랐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어떤 교리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자라왔죠. 우리가 다닌 어떤 교회, 우리가 존경하며 들었던 어떤 설교자. 그래서 어떤 교리적 틀이 형성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믿어왔던 어떤 것, 신학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겠나? 혼잣말입니다. 내가 수십 년, 35년간 믿어왔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잘못 믿었다라고 일어서서 말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주에 깊게 연구해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99%의 교인들이 그걸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기꺼이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37년 전에 결단했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많은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보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것은 37년 전에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으신 것 한 가지는 이것이었어요. 저는 인디아에 살고 있었죠. 너는 기꺼이 이 진리를 위해 일어서겠니? 인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고 너를 이단이라고 간주하더라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새 언약과 진리들을 보았고
당신의 말씀을 주에 깊게 연구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씀을 깨닫는 계시를 주셨고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이 제 사역 초기에 꽤 많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 기꺼이 일어서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일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깊게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그런데 당신 주위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그저 안주하며 안정감을 누리시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어. 그러니 그게 맞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그것은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행한 실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다수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놓쳤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자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떤 상황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위해 일어서는지 보십니다. 대부분 우리 동료 신자들이 나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